예수 보혈 믿습니다. 두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두 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아멘. 속히 오실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드릴 텐데, 성경 중에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전적으로 성경 중에 요한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신앙사를 교회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기준과 가치관과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 인간의 믿음을 신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신념은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거룩하신 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실제적인 약속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약속보다 중요한 약속이 뭐냐?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무뎌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반드시 믿는 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념의 사람들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도 신념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나는 예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육의 것으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영혼이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 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군지를 깊게 알려주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그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냐? 예수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는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기독교가 지어낸 인물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확실히 나타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를 손으로 만진 바요, 주목하여 바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한 자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깊게 알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은 예수를 누구보다도 깊게 알게 해주는 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분이 맞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여러 군데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가 누군가를 소개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성경 전체를 여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가 누군지를 깊게 만나게 하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져야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근데 이제 이 사도 요한복음 2장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다른 그 신약의 성경들 후에 나중에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석으로, 가장 깊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자신이 만난 예수, 자기가 확실히 성령으로 알게 된 그 예수를 깊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성경은 달리 절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영감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요. 똑같은 내용인가 갖고 그러지만 이 절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 표지판, 우리가 운전하는 분들 잘 알듯이 간판을 보고 이렇게 운전하듯이 표적이라는 거는 사인, 이 표지판과 같은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 중에 7가지로 요약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그걸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 중에 7가지로 정리한 표적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행하신 표적으로 기록한 게 무엇이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갖다가 포도주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어떤 신하의 병을 고치고, 또 무리를 걷기도 하고, 또 맨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이 사도 요한은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표적.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마지막 표적은 부활이요,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에 물을 갖다가 포도주 되게 하시는 이 표적. 이 표적이 왜 중요하냐? 이 표적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재림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올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지도를 대충 그리면, 여기가 지중해 바닥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모든,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 할 만큼, 특별히 예루살렘, 여기 갈릴리 호수라는 곳,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곳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옆쪽에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시작된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 밑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흘째 되던 날, 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사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말로 하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분이구나, 표적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갈릴리 왼쪽에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아주 이름이 없는 촌동네예요. 그 윗동네에 뭐가 있냐면 가나 혼인잔치,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참석한 혼인잔치 얘기가 이 사도 요한은 이 표적 중에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다룰 만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2절, 1절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물레가 있어. 거기 계시고, 자, 사흘째 되던 날에 여기 갈릴리 가나라고 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3등분하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3등분대 세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이 활동하던 곳이 어디냐? 북쪽에 있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 대부분을 갈릴리 동네에서 3분의 2 동안을 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째 표적이 나타난 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하고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다 이거예요.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원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아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님한테 여자여 하는데 이때는요 어머니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기 전까지는 여인의 후손으로 왔지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오는 통로가 되었지 그러므로 예수는 공적 신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셨고 제자들을 부르는 후에는 마리아를 갖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무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땅에서 혈육을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를 존중하는 존칭입니다.
이게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 한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식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길렀지만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받은 후에는 완전히 그와 함께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그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시간 따라 조셉 동교는 돌아가니 6이지라. 네, 유대인들에게는 이 손을 씻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6 항아리,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항아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항아리도 굉장히 커요. 이 6 항아리 하면은 대략 400리터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항아리예요. 70리터당 항아리당 70리터 이상의 큰 항아리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하시기로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이 하인들에게 순종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게 자신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했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인들도 다행히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왜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가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를 봅니다.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를 깊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7가지 표적을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은 기록하기 책이 부족할 만큼 너무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단 7가지만 기록하신 한 표적 중에 제일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그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주로 갈릴리. 근데 갈릴리에서는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혼인의 잔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혼인잔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들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잔치는, 혼인잔치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경사요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앞에 아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 어귀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아주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당시에 가나 혼인잔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혼인을 할 때 약혼을 먼저 하세요. 약혼을 먼저 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듯이. 그거는 뭐냐면은 표현은 약혼이라고 했는데 정혼이라고 돼요. 정혼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이죠. 그것처럼 이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는데, 그때 중요한 이 풍속이 뭐냐면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첫째, 이 혼인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신랑의 아버지예요. 물론 신부 쪽의 아버지도 하지만 신랑의 아버지가 이 혼인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아내를, 신부를 신랑의 아내로 받아들이도록 이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가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서약서. 이 결혼은요, 성경은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와와 하나 되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파여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할 만큼, 이 부부는요 성경에 둘이 아닙니다. 완전한 일치,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교회, 오늘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풍속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신랑 아버지가 서약서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줬다. 이 혼인잔치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의 서약서를 따라서 또 이 아버지가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가장 좋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배우자에게 줄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는 게 아버지예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물론 신랑도 그걸 가지고 오지만 그 예물을 들고 와요. 그리고서는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신부 될 사람에게 잔에 가장 특별한 잔을 준비합니다. 가장 귀중한 잔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따라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자기 신부 될 사람에게 내밉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고 내 사랑을 다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배우 아내로 맡기 위해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내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이 여기서는 누구도 더 이상 터치하지 않아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잔을 받아들여서 함께 마시면 그 신랑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절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신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피의 잔을 우리에게 내밀고 우리에게 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피로 산 신부 되게 하는데 우리를 억지로 문 밖에서 두드릴 뿐이지 우리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결정권은 누가 있느냐? 그 신부 될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받아들이면 성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포도주와 빵을, 그러면서 그 신랑이 같이 그 잔을 이어서 마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신 잔을 당신도 마시고, 내가 먹는 떡을 당신도 먹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당신 안에도 있다. 당신과 나는 하나이다. 그리고서 그 신랑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다시 아버지 집에서 마시기까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결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서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신랑이 신부에게 이 포도주를 내밀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 제자들에게 이 언약의 피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은 이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다시는 이 땅에서 마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기로 약속을 하면 그때부터 결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결혼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신랑은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요. 신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를 맞을 그 장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신랑의 아버지 집에 가게 돼요. 그리고 신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언제냐? 대략 1년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간은 누구만 알고 있느냐? 그 신랑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신랑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포도주 잔을 믿음으로 마신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엇 하느냐? 아버지 집에 가서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신랑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신부가 살 곳은 신부의 집이 아니라 신랑의 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올라간 하늘 아버지 집에,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우리 신부들이 머물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한다 이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신부를 위해서 이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신랑이 있는 곳에 신부를 데리러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랑은 지금 무엇 하느냐?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신부들이 맞을 준비를 부지런히 아주 힘써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는 무엇 하느냐? 신부는요, 이 포도주 잔을 마신 후에는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가 된 거예요. 비록 이제 완전하게 한 몸으로 같이 생활하지는 않지만
신랑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부는요, 그때부터는 절대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간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부지런히 무엇하느냐, 신랑을 맞도록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랑은요 반드시 다시 와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략 1년 정도 되는데 신랑 아버지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신랑이 부지런히 처소를 예비하고 아버지 이제 내 아내를 데려오겠습니다. 이거는 아들도 몰라요. 아들 친구들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5, 3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하시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봅니다. 35,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당시에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경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께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신랑이 아버지만이 네 아내를 이제 데려와라, 이 결정을 이 신랑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 1년 정도 되는데 신부는 그래서 날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예복을 입고 또 부지런히 그 혼인잔치의 준비를 모든 걸 부지런히 갖추는 거예요. 그 신랑을 뜨겁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자꾸 때와 기한을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 안식교 같은 경우는 제7일 예수 재림 안식교예요. 재림교예요. 거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는 참 좋은데 몇 번씩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언제 온다고? 예수님 언제 온다고? 성경은 언제 오는 게 이거보다 왜 오시는가를 알라 이거예요. 언제 오는 거는 우리에게 알 바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기를 말하면 잘못 가기가 쉬워요. 이미 주님 오시기에 모든 징조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하십니다. 아버지가요 이제 네 신부를 데리러 와라 결정을 해주시면 그 신랑이 다시 신부를 찾으러 아버지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특징이 뭐냐면 낮에 오질 않아요. 밤 시간에 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맞이도록 등불을 들고 기름을 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신랑 왔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자더라도 예복을 입고 밤 시간에 신랑이로다 소리가 나게 되면 반가이 나가서 맞을 수 있도록. 근데
그때 아버지가 네 아내를 데려와라, 신부를 데려와라, 그 결정을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랑은 그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러면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깨어있는 신부, 예복 입고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항상 기다리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신부는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데, 그때 이제 나머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문이 닫히면 다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밤중에 올 텐데, 도적같이 올 텐데 반드시 온다는 거.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느냐, 그는 우리의 신랑이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고 깨어있고 날마다 그분을 기다렸던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기쁨으로 맞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들어가고자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도 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첫 번째 올 때랑 두 번째 올 때의 목적이 달라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이제 아내 될 사람들을 부르러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만, 두 번째 올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가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보세요.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에게는,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기쁨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지만, 그렇지 않고 준비치 못한 자들, 그리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예수님의 초림은요, 누가 약속해 줬느냐?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초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선지자 예언대로 오셔서, 그분은 근데 처음 오실 때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러 왔어요. 처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선지자들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시면서 이제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신랑은요, 이제 우리를 가나 혼인잔치에 갔던 그 아버지 집에 갔던 신랑이, 그 아버지 집에 모든 처소가 준비되고 혼인잔치가 준비되면 반드시 신부를 맞으러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비교되지 않는 성령의 증거가 뭐냐? 예수, 우리 신랑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오시느냐? 그분은 속히 오신다. 계시록 2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속히 오세요. 계시록 22장 10절 읽어봅니다. 아, 1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신약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구원하러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지만 예복은요 그 사람이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아멘. 계시록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준비치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11절 한번 계시록 22장 11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예복을 준비하고 깨어있고 옳은 행실을 하고 은혜 안에서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복을 준비치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근데 불의를 해. 마지막 때는요 불의를 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이제 우리 주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왜 오느냐? 신랑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혼인잔치로 끝나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육체의 부부가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 피로 산 성도들을 그의 신부로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 이게 7절도 계시록 22장 7절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시록 19장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날, 이제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주님을 맡길 준비를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는 거. 근데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이 가나 혼인잔치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요 신랑의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 가마에 태우고 들려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지 않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이 신부 되는 사람들을 가마에 태워서 이렇게 들려서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주께서 천사장들과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뵙게 된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부가 신랑 집에 갈 때 땅을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들려서 공중에서 들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사람이 누워서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일 때 우리 주님이 공중에 이 땅에 신랑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세요.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영광의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실존이세요. 그분이 실존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이 성경 말씀이 실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이 우주는 언젠가 이 우주 안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신랑이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면 그가 이 땅에 우주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초림할 때는요, 이 신내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무엇했느냐? 물로 침례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누가 재림하실 때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부르러 주님 다시 오셔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게 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풍속, 과거에 예수 밖에서 세상 즐거움, 세상의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 땅이 전부라고 우리를 어리석게 육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산 신부들, 예수의 피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하다가 목베임 받고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냐? 계시록 20장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느냐? 공중에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성령으로 살고 목베임 받기까지 순교하는 사람 하기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네. 우리 신앙사는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부지런히 깨어서 말씀 안에 무시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올 때 공중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아주 부지런히 깨어서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찾아갑니다.
모시기 성경과 닮아 있어요. 신부의 아버지가요,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이렇게 가서 신랑에게 인수인계하듯이 우리 주님은 성령님이 우리 신부된 우리 우리를 말씀 안에서 진리로 양육하고 신랑에게까지 계속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신랑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중매쟁이다.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와 맺게 하기를 그렇게 원한다.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로 성경이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이 얘기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너희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이 무엇이냐? 신랑은 다시 오신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온다. 언제 온다는 걸 기다리지 말고 그분이 언제 오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사람들에게 천년이 길지만 주님께는 이틀밖에 안 됐어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 오실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 따라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 대신 내 주님, 그 피의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 누구나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뛰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아버지의 보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아버지 우리 신랑 대신 주님 오십니다.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 되지 말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영광 위에 속히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나를 격투로 구원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당신이신 주님, 성령의 주님,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영광 중에 속히오신 주님 공중의 혼인잔치를 아버지 참여하도록 끝까지 은혜 안에 살도록 복음 안에 살도록 아버지 믿음의 정장을 지키도록 무시럽게 기도하며 아버지의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신랑 대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아버지 은혜 주만 말씀의 주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아버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님을 쳐주세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왜 오시는가를 반드시 안다면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분이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꼭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제 우리 주님은 곧 오시니 이제 언제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뵙도록 날마다 신랑으로 오실 우리 주님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연약하니 날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물 주신 주님 신랑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의의 예복을 입고 우리 주님을 뵙도록 주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 오실 때 그냥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꼭 공중에서 뵙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해하는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육체의 각색 질병들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전능의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예배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속히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